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에서 봉독합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공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술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개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모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또 경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 고난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늘 묵상해도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고 다만 믿음으로서 수락하고 감사하고 또 저희들에게 각자의 역량에 맞추어서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시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 53장을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제 신앙 간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또 목회를 하고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보훈입니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산산보훈을 전부 암송해 가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참 수백 불, 수천 불은 안 돼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영혼 성장에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치 제일 많이 읽고 묵상한 말씀이 시편 23편, 또 그 다음치는 시편 51편 편의 다윗의 참회록,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그 말씀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전하고 또 주석책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그 진리를 어느 정도 터득은 했겠다. 실천은 다 못해도. 그러나 이제 시편 51편은 이사야 53장은 참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읽어도 또 고난주간 되면 이 말씀을 전해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려면 또 당황하고 또 자신이 없는 그런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이더라 이깁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종으로서 오셔가지고 이 죽음의 고난을 당한다. 그 죽음의 그 순환을 당하는 순간 그 죽음 이상에 그 죽는 순간에 많은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이끌게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저녁 시간에 장병림 집사님 부군되는 이윤환 씨가 작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목사님 신방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중환자실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대화를 하려니까 대화도 제대로 안 되고, 전에 제가 가서 한번 신앙 문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는데 아주 은혜가 역사를 해요. 그 감동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난다는 말씀인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는 아주 영감이 오는 기도가 있잖아요. 살아난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곧 임종하겠다는 말씀인가? 그랬는데 제가 돌아와서 얼마 있이 임종을 했어요. 우리 건자의 성도들 가운데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나면 1시간, 2시간 혹은 몇 시간 이내에 임종을 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실 분이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 기다리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영혼이 편안해지고 숨결이 고와지면서
임종을 하더라 하는지라. 그런 영적인 것, 그런 임종의 그 신비성, 돌아가시기 전에 꼭 그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찾고, 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꼭 그 마지막에 그 목사, 자기 영혼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와서 기도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면 한두 시간 만에 가버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처남이 세상을 떠나는데 신앙생활을 잘 안 했어요. 그 학생 때 잘 믿었는데, 청년 때 잘 믿었는데 중간에 그만뒀어요. 의식이 없는데 급히 오라 그래서 가는데 보니까 벌써 간 사람인데도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끝내는데 임종을 해요. 그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임종 때 그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경험을 해보고, 꼭 또 임종 때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받으면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너무 감명 깊은 한 사건은 북일교에 있을 때 오래도록 병중에 알아 누워가지고 세상을 떠난데, 그 병은 이상한 병으로 오래 신고하다가 눈이 멀었어요. 소경이 됐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겨우 미움을 먹고 그래 사는 분인데, 그러니까 기도 먹었어요. 듣지를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언제든지 예배를 우리 교육자들이 그저 우리끼리 예배 보고 오는 같이 그래 되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임종하는 것 같습니다. 와둘라 그랬어. 가보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드리도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기도하고 나서 이름을 불렀어요. 꼼짝도 안 하지. 벽을 보고 누워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했어요. 눈 뜨고 했어요, 지금은.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그런데 목이 움직여. 벽 쪽에서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요. 그 기적이래요. 고개를 싹 돌리면서 얼굴이 꼭 무슨 흑사병에 죽는 사람으로 얼굴이 새까맣게 됐는데 갑자기 얼굴이 밝아져 와요. 밝아져 오면서 아주 그 미소를 지으면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숨이 탁 떨어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임종,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할 때 신비한 게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순간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몰려간다는 게, 그거는 너무 신비스러운 게, 택한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마치 죽는 사람이 누구 보고 싶하듯이 택한 사람은 그때나 죽은 사람 그전에나 장차 올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의 모든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시선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그 신비적인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택한 백성은 지금 믿어서 구원받기 하는 구원의 서정의 길을 걷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들이 있었고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난다는 진리를 말하는 게예요.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미래 안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말의 아우리스토, 과거형으로서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주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그 우리 경험 가운데 죽으려는 사람이 목사의 기도를 기다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기도를 탁 해주면 가뿐다 이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꼭 만나고 싶어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으시는 순간에 택한 백성은 다 그리로 향해서 갈보리산 언덕에 그리로 향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들이 다 집중을 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죽음에서 만났다는 우리는 그 신령한 진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이 본문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만나게 되는 축복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된 것 같아서 이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서부터 봉독을 해봅시다. 53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저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니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나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11절 한 번 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안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열 것이며 나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담당 아니라. 아멘. 그렇게 한 번 더 12절 새로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긍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아느니라.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베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에 하나님의 해안임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아멘.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누구를 위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아멘. 이 범죄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장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러면 택함을 받았지만은 범죄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오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기도하시고 속죄물로 속건제물로 죽었었다. 그런 아주 그 깊은 진리를 우리는 이사야서 전 53장에서 찾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지만 또 두 번째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사야의 신앙적인 체험입니다.
이사야는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 6장 보면은 그 우시야 왕이 죽을 때 환상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수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때 마치 엑스레이 가지고 우리 뼈 사진을 뺏기듯이 그 거룩하다 할 때 자기 영혼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 촬영한 순간 화 있을진저 나여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부정한 백성들과 더불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그거는 백성과 더불어라는 건 죄악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은 이 죄악이 그 구조적인 죄악, 그 벗어날 수 없어요. 너는 뭐 죄고 나는 그거 상관없다 이래 할 수가 없어요. 다 간접 직접적으로 이 죄악에 다 영향을 받아요. 화 있을진정하고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한 서랍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숯불을 가져가 입술을 찢어 주더라 이깁니다. 입술을 찢어 주는데 이 죄가 제거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체험을 볼 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충만 받아도 인간성이 남아있고 또 죄가 나와요. 구원은 완전한 성도가 되어야 구원받아요. 완전히 거룩해야 천국에 가요. 그러므로 아무도 천당 갈 사람 없어요. 아무도 천당 갈 수 있는 거룩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선지자 생활을 할 때에 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죄가 나오잖아요. 그 탄식을 할 정도로 이사야 심령 속에 죄가 우러나오더라. 그러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를 떠날 수가 없는 게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다. 그래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림으로 용서받는 것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완전주의. 우리 교회 안에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고도에 속한 이단자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 안 짓는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없지. 완전히 거룩한데 뭐. 나는 거룩하다. 나는 완전하다. 죄가 없다. 그 완전주의. 성결주의. 그렇게 얘기도 하고 주장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고도의 높은 영적인 세계의 이단자라요.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게. 이사야가 성령 불 받아 봤어요. 죄가 떠났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3,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하는 가운데에 죄가 나오더라 이게. 죄가 있더라는 게. 저 거리에 도시에 죄가 있는 것도 거기에 말할 것도 없지만 속세를 던진 저 산자 수명한 암자 속에 들어앉아 있는 선님의 마음 속에도 모든 죄가 있는 게. 그러니까 죄는
속세를 던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 속에 죄가 있는 게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능력을 받고 성경을 수천 독을 해도 죄가 있는 게 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죄를 없이 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4절 54장 4절 5절 6절을 또 새로 아는 말씀이죠. 묵상해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죄질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영국에서 참 영국을 새롭게 했다는 두 신앙의 인문 화이트필드, 웨슬리. 이 화이트필드의 신앙의 글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죄를 떠나려고 금식하고 음식도 고기는 안 잡숫고 채식만 하고 아주 금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죄를 떠나려고 저기 애를 쓰고 죄를 떠났는가 싶으면 또 죄가 오고 덜 마음의 평안치를 못하고 덜 마음의 고민을 하고 괴로워했다는 게 그러다가 한날 그는 웨슬레가 주는 책 믿음으로서 의롭다. 믿음으로서 용서받는 은혜가 임할 때 눈에서 더운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해지고 심령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고도에 속한 영적인 교만, 영적인 예수 없어도 그만하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 그런 완전주의에 대한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는 깊이 말하면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경험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게요. 한만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도 거룩이 안 되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 어느 정도 상대적이지 근본적으로 거룩되는 게 아니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찔림을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나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우리는 거기에서 묵상을 합니다. 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데 이 고난을 당하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를 죽인 같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악에 바치어 가지고 그런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봉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또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에게 맞는다 그렇잖아요. 6절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되길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에 드리게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을 끌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승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맞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상하게 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상해야 되고 당신의 택한 백성이 죄지었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며 주님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상하게 하시고 매를 맞게 하시고 죽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스스로 당하는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자치했다는 겁니다. 자청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다 같이 찾아서 15절서부터 말씀이지만은 15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지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내맞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또 당하시는 그 당사자 예수님은 자신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신이 스스로 죽고 사는 것은 당신의 권세지 로마인의 권세가 아니다. 이게 유대 종교가들의 권세가 아니라는 게 그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할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죽음을 자치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놓아주시고 영생의 길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 내가 조금 전에 너무 그 비유가 말입니다. 비학적인 비유가 된가 모르지만은 죽으려는 사람은 꼭 그 자기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가가 죽더라고요. 예. 몇 년 전에 노전한 목사님이 당신 목회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서울 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 교회에 후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후임으로 들어가 목사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제가 목회를 잘할지 걱정입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다고 하니까 그래 그 목사님이 기뻐해요. 찾아주신다고. 그래 대구 오실 때 들리시라고 아주 그리 기뻐하고 또 다음에는 아주 그 기쁜 것은 기뻐한 거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나갔는데 반대를 많이 해서 예를 많이 미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말씀을 전가하는 여기 그 장로님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만나가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것이 너무 기쁘다 하는 길. 그 김 목사를 기억한다는 길. 영적으로 영교가 되는 게 기억한다.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려고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그때야 오가지고 김 목사 내 동북교에서 부흥회 때 내 큰 은혜 한번 끼치고 은혜 받았는데 내 설교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러시라고. 그래 와가지고 이 지하로 있어지 설교 와가지고 했잖아요. 하고 그 길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히 돌아가려고 하면 꼭 영적인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하는 길.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목회할 때 꼭 그 숨 넘어가는데 그 갈 때까지 안 죽는 게 가면 안 죽고 있다가 가서 예배 딱 보고 기도를 해주면은 숨이 고르면서 그만 숨이 딱 넘어가는 걸 봤다. 그 임종 때 뭔가 자기를 영적으로 인도해 준 사람 만나보고 싶어 하는 길. 또 식구들도 가까운 식구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길. 만나보면 가는 길. 죽음의 신비예요.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종하는 그 순간에 택한 백성들이 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시선이 집중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얘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개인적으로 죽음이 올 때 목사가 가서 기도해주면 숨지고 돌아가시려고 할 때에 가까운 사람, 영적인 교분이 있는 사람 만나고 임종을 하듯이 우리의 구주, 우리는 그런 영적인 하나의 성도끼리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신앙적인 영교로 그렇지만, 교제로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거는 구원과 관계가 되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받아주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더리라. 그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신에 독수리가 모이잖아요. 제가 처음 학생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주석제도 별로 없어가지고 참고를 좀 하면 싶었는데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런데 이건 또 이 얘기가 너무 옆으로 가서 미안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이 돼서 제가 35, 6년 전에 남북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해봤어요. 지금 북한 사람이 제일 겁내는 게 뭔 줄 압니까? 흡수 통일이에요. 흡수 통일. 그러니까 싶어 겁내는 게. 그런데 저는 흡수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단 십자가의 능력으로 흡수가 돼요. 그때 제가 그런 환상을 봤어요. 흡수 통일이 된다. 그런데 주장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단 될 때까지 싶어가 내가 겁나가지고. 그래, 뭔가 하면 얘기합니다만. 흡수 통일,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통일이 되는 그날이 저는 올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했던 말을 너무 옆으로 나가지고 반복을 합니다만은, 그런 이와 같은 참, 영이 사람이 임종할 때 자기 가까운 친척, 자기를 인도한 목자를 만나보고 기도를 받고 가듯이. 그런데 그때 그 환상을 보니 말이에요. 이거는 환상이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건물이 내려오는데 5대양 6대주 위에 수천 수만 마리의 독수리들이 그 그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독수리가 왜 그물 속에 들어갑니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든다 안 그러더나 그럽니다. 그래 제가 기도하면서 아니 죽음은 사람이 죽으면 독수리가 모이든다는데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중심해 가지고 독수리는 성도, 지상에는 모든 택한 백성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로 향해서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책을 구하러 생겼습니다. 이성은 목사님 미국 갔다가 책 많이 가지고 윤철준 목사도 미국 가다가 책을 외국에 저서를 읽으니 아이고 참 깜짝 놀라요. 어거스티나 칼빈 같은 해석이 죽음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5대양 6대주의는 모든 성도가 모여든다는 게요. 이 시편 이사야서 53장은 굉장한 거리예요. 너무 깊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는 그날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간다고 말씀할 때 창세 이후 예수님 당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미래에 있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인종하는 십자가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 시선을 바라보는 모세가 배암을 등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모세의 배암을 보고 독사에 물린 사람이 다 고침을 받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죄가 사해지고 연유가 울러 구원의 축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이 진리를 이사야 53장에 기록했어요. 그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세요. 이거는 말씀이 너무 깊어요. 이 깊은 그 진리,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같이 하시며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해서 늘 시선이 움직이면 여러분은 주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백성이요. 땅에 있지만 이미 천국에 간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 그 죽음의 그 깊이, 그 죽음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시선이 그곳으로 모여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사야의 개인 경험, 모든 사람의 경험, 루터는 말하기를 너의 어려운 거, 너의 거룩한 거, 너의 똑똑한 거, 너의 율법주의는 지옥에 보내라. 나는 다만 빈손들과 배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의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찔림을 당하고 고난 당한 것을 나는 믿고 감격합니다. 이 진리에 깊이 젖어들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늘 주님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니라 했습니다. 오늘 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내리워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